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보통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들어서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루트를 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두 가지 인생길이 있고 서로 완전히 대조되는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된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의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두 가지 인생의 길 중에 하나로 정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신앙인들에게 구약 성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장을 뽑으라면은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두 시편은 구약 성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히는 시편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러한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편 1편 이 말씀은 시편 150편까지 있는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 전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인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을 언어로는 히브리어로 써 있죠.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문학적으로 옛날 그 국어 시간에 국어 시 공부하셨던 생각이 날 텐데 이렇게 문학적으로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은 참 아름다운 문학적인 시의 법칙에 따라 쓰여진 시이다. 이것을 우리가 있는데 다 우리가 국어 시간처럼 할 수는 없고 제가 키포인트만 쏙 들어오게 찝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의 첫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시작하는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알렙 이렇게 시작돼요. 아쉬레 이 단어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되도다.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되도다. 복되도다.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오 이 아름다운 복들이여. 이 아름다운 축복들이여. 이런 뜻이 첫 글자에 나옵니다. 아쉬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6절의 마지막 단어는 무슨 단어로 끝나냐면 토베트. 토베트라는 히브리 단어로 끝나죠. 타우. 신신 타우. 마지막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 타우. 이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망하리로다. 아쉬레랑 완전히 다른 말이죠. 토벳,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이 망하는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죠. 복된 삶이 있는데 망하는 삶, 축복된 인생이 있는 반면 멸망하는 인생입니다. 시편 1편은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인생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도 두 개의 문학적인 단어를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야말로 국문학적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두 가지 단어로서 인생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나무. 히브리어로 나무가 에츠입니다. 에츠. 그리고 대조되는 4절에 나오는 무슨 말이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되는 바람에 나는 겨가 있습니다. 겨 아시죠? 날아가 버리는 추수할 때
가벼운 불에 태워지는 겨, 모츠, 에츠와 모츠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기억되도록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냥 황폐한 땅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영양분이 시냇가로부터 항상 공급을 받는 나무인 것이죠. 수분을 공급받아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도 시절을 따라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은 영양분으로 인해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고 그 아름다운 열매로 말미암아 그 맛있는 사과 열매,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하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참 축복된 나무죠. 영양분이 뿌리가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에츠,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되는 4절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 하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농사를 짓고 이제 가을 추수기에 농부들이 채질을 해요. 곡식을 모아서 채질을 하는데 거기서 쓸데없는 가라지는 속가내는 채질을 하는 거죠. 제발 여기서 떨어져 나가라. 제발 알곡에서 떨어져라. 쓸모없는 인생, 바람에 나는 겨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만 부면 날아가 버리는 겨, 모츠, 에츠와 모츠를 우리에게 대조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두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아쉬레, 토베트, 복된 인생 있는 반면에 망하는 인생, 또 그 인생길이 항상 영양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항상 마르지 않는, 누군가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것 같으면 새로운 힘이 나게 하는, 우리 인생길을 형통하게 하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양분을 받는 에츠의 인생. 하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조그만 위기야 또 풍파가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시들시들해하는 모츠와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사실은 시편이 아주 긴 150편까지 정말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 이 두 가지 인생길을 비유한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시편을 읽든지 우리는 복된 인생인가 아니면 망하는 인생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 마르지 않는,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는 형통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조금만 풍파가 불어닥치고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망하는 인생인가, 그 두 가지 인생 중 하나로 결론 지어진다고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의인의 인생은 어떤 길입니까?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소극적인 표현으로서 복된 사람이 하지 않을 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은 세 개의 반복되는 표현들을 써서 약간씩 다르게 그렇게 문학적인 점층법이 쓰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에 복 있는 사람, 그렇죠? 아쉬레, 에츠와 같은 인생은 어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입니까?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다른 것이죠. 어떤 윤리적인, 척하고 선하고 도덕적인 그러한 것이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그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의인의 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길은 악인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하고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악인이다. 그리고 그 악인의 길은 결말이 어떻습니까? 형통한 것 같고 명예와 돈과 부가 있는 것 같고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가까운 지인이 상담을 해갖고 전화로,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전화로 이렇게 하는데, 그 동생분이 얼굴이 다 썩어가갖고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가엾 써서 못 봐주겠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동생분이 사실은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젊었을 때 그렇게 미인이시고 명문대 나오셔갖고 여자분이시, 그렇게 지금은 할머니신데 남편분도 최고 학교나 자식들도 다 최고 학교 나와서 외국에서도 최고 학교 PhD 다 받고 한국에서 교수하고 재산도 많고 또 뭐가 있죠? 권력, 다 없는 게 없는 분이신데, 저런 분이 세상 사람 같으면 무슨 걱정거리가 있을까? 자식도 저렇게 잘 되고 세상 부러울 게 없는데 얼굴이 썩어간대요. 마음속에 근심. 그 한 가지 이유가 그렇게 프라이드가 강하고 자식들도 이제 다 잘 돼갖고 하는데, 그 자식 중에 한 명, 자식도 3명인데 한 명 중에 한 명이 10년 전쯤에 이혼을 했는데 그게 본인한테 너무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그거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제 그 언니하고만 얘기를 한 거죠. 하고 다른 오빠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친척 모임도 안 만나고. 그러면서 참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더한 고난 받고 훨씬 험한 일 많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인의 길을 가시는 분은 평강이 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는 권사님 보면은 그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 사실 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죠. 정말 젊은 시절에 정말 우여곡절 다 겪고 어떻게 여태까지 그 인생을 포기 안 하고 사셨을까? 근데 얼굴을 보면 항상 천사죠. 천사고 어떤 분 만나든지 첫 마디가 그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정말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권사님이 늘 하시던 찬송이 있는데, 그냥 형편을 보면 평안이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이 찬양을 했어요.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로 정말 마지막 숨 거두시는 때까지 저게 평화구나. 세상에 그 권력, 재물, 사람들 잘 되는 그런 거 없어도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는 삶이 저거구나. 잠깐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동생분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신지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근심이 있어도 사실은 이렇게 밖으로 내뱉는 분은 그렇게 오래 안 가잖아요. 혼자 쿵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얼굴이 썩어가고 너무 걱정으로 그 10년간을 그렇게 지냈다고, 자기가 옆에서 볼 때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본인 최고 아들 남편 다 서울대 나오고 교수 다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형통하는 삶,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의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떠한 풍파를 만나도 쓰러지지 않고 영양분을 받고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나오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돼야겠다. 그분이 다 좋은데 법 없이 살 것 같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뭐 삐뚤은 게 하나도 없는 삶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고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쌓여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흔들 어쩔 줄을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에서 다른 거 다 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드리고 또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꼭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무리 착하고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악인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갈 때 그 인생의 결말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악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인이 되고 또 죄인이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악이 있기 때문이죠. 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악으로부터 죄라는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고 그러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가장 구체화된 게 무엇입니까? 오만함이죠. 오만함.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느니 지갑을 믿겠다. 이러한 오만, 교만이죠. 교만은 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것입니다. 악인에서 죄인으로 또 죄인에서 교만한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 악인들의 깨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깨죠. 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들, 그것을 시편 기자는 깨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얼마나 많은 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악인들의 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다라고 나오죠. 죄인들의 길. 여기서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서 굳어진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 반복됨으로써 이제는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 길이죠. 이것은 꼭 물리적인 공간의 길만이 아니라 행동의 길, 우리 생각에 굳어진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깨가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악인의 깨가 계속 이게 습관처럼 반복되다 보면은 죄인의 길로 굳어지는 것이죠. 죄인들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길이 열리면 이제는 그 길로 죄인의 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정욕과 죄인의 인생을 따라 그 길로 가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니까 더 심한 게 있는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나오죠. 자리. 그래서 어떤 반복되는 습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것, 그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말했죠.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관, 가치관, 사고 방식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새가 당신의 머리를 지나가게 할 수는 있어도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라. 나쁜 생각이 잠깐 지나가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완전히 당신의 영혼 가운데 자리 잡게 하지는 말라고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work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다, stand, 아예 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게 더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다, sit. 여기에는 점점 활동적인 것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깨 단계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움직이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단계에서는 멈춰서는 것입니다. 생각이 멈춰섰기 때문에 서는 것이죠. 그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는 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미 앉아 버린 사람을 끌어올려서 나오게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악인들의 깨에서부터, 그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과 세상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는 그 단계에 있을 때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유동적이어서 변화가 가능할 때 그때 그 사람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죠.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었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편 1편은 결론적으로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과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대조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악인들의 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악인들의 세상의 유혹과 그 악인들의 온갖 그 잘못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선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고 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 유명한 말이 있는데 사람은 즐거워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내로부터 계속 물을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인생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길을 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길,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과 정반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또 사람들의 싫어함을 당하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1절, 2절과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단수죠. 단수가 나오는데 맨 단수.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지금 세 가지 주변 사람들에게 쌓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악인들, 복수. 악인들의 꾀가 있고 또 죄인들, 복수.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가는 복 있는 사람은 단수, 한 사람인데 주위에, 내 주변에, 내 직장에, 내 세상 사람들은 복수죠.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꼭 왕따 되는 그런 외로운 고독한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따라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은 참 힘든 길이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죠. 오면은 너무 다 막 이렇게 한데 정말 이제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의인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세상의 정욕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할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 의인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면서도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그 인생길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고 최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진 않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가 지금 창단 첫 우승을 해갖고 도시 전체가 막 흥분해 있고 참 저도 이제 마지막 경기 봤는데 드라마더라고요. 너무 또 이렇게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있어서 즐거웠는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7차전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기적 같은 우승을 일궈냈다 그러죠. 저는 무엇보다 승장 데이브 마르티네스 감독의 말을 생각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쓰러지기도 했지만 죽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싸웠고 결국 싸움에서 이겼다. 그러면서 시즌 초반에 19승 31패로 시작해서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되기까지 역전과 반전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감독이 한 말이, 마르티네스 감독이 한 말이 바로 우리들 의인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만 역경과 고난은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싸워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의인들에게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5절 6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 의인이 아니죠. 의인들 복수가 됩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인데 이제는 복수인 것입니다.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죄인이 왕따가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전이 언제 옵니까? 5절 전반에 보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 심판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 없이 맞게 되는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모든 인간을 심판할 때 불의한 자는 지옥으로 보내지지만 의로운 자, 주의 상급을 받고 끝까지 그 신앙의 길, 의인의 길, 좁은 길을 간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시즌 가운데 수없이 쓰러지기도 했지만 결국 싸워서 챔피언이 된, 승리한 이 워싱턴 내셔널스 선수단은 어제 이 내셔널몰에서 100만 명이 그 인파가 모여서 환호하고 그 퍼레이드 가운데 정말 야구 선수로는 더 없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았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험난한 의인의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의인의 길을 완주하는 성도에게는 천국에서 이러한 퍼레이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외받는 것 같고 배척당하는 것 같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그러한 인생길 같지만, 왕따 당하는 인생길 같지만 역전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들의 그 모임에 끼지 못해서 후회하고 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인생의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가시기 원하십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악인들의 꾀를 따름으로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나아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악인의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의 길, 좁은 길을 들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최후 승리를 얻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또 세상의 가치관이 더 값있어 보이고 유혹되고
또 옳은 길 같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때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지만 이 의인은 인정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천국 보좌에서 모든 천사들의 환호와 또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나아가는 의인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며 우리 인생길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인의 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또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과 같이 하나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우리 인생길이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